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또 귀에도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들어가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 시험을 쳤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고등학생들이 있지만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스케줄이 나왔어요. 근데 나올 때 보면 좀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떤 날은 내가 좀 자신 있는 과목이 있는 날은 좀 이렇게 쉽게 그 날이 봐지고, 어떤 날은 정말 자신 없는 과목이 들어있으면 이 날을 어떻게 견딜까, 이 날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그런 날이 하나도 없었다면 친구들이 상당히 미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한 책을 가지고 1장부터 쭉 보다 보면 이 설교자로서도 이게 좀 이 대하기가 좀 민망하고 곤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뭐냐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이해하기는 엄청나게 쉬워요. 그러나 받아들이기가 또는 이 말씀 앞에 서기가 떳떳이 서기가 좀 힘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고 정반대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은 섞일 수 없고 공존할 수 없고 서로 적대적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저를 비롯한 크리스천들에게 힘든 구절이냐? 왜 힘들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둘 이상이다.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 식구들, 형제자매들 동시에 여러 명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섭리에 의해서 남녀 간의 사랑은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물론 그것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데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two-timer. 그죠? 둘을 동시에 사랑한다. 한국말로는 양다리. 그죠? 근데 한 사람이 둘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로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둘을 동시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둘 다를 이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둘 다를 이용하는 것이지 사랑할 수가 없죠. 왜? 두 대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칩시다. 한 남자가 두 여자에게 또는 한 여자가 두 남자에게. 그런데 이 두 여자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앙숙이고 서로 원수지간인데 내가 그 둘을 동시에 사랑한다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이것이 발각되었을 때, 이것이 드러났을 때. 상상하고 싶지가 않겠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나요?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나요? 세상이 하나님을 좋아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시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하나님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관계다. 물론 이 안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죠. 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은 적대적인 관계인데 이 적대적인 관계를 동시에 사랑해 보려는 애처로운 노력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녔으면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기복신앙이라고 들어보셨죠? 율법주의라고. 여러분 기복신앙은 뭐예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지극정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노력. 적나라하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나의 노력. 이 기복신앙이죠. 그러면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둘 다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 다를 사랑하고 있고 정말로 적나라하게 마음을 뒤집어 놓고 보면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종교적 노력과 정성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축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마음의 중심에 깊이 들어가면 겉으로 자기 스스로도 착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왜냐하면 예배당에 뻔질나게 가고 드리라는 예물은 다 드리고 다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위선자라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무엇이 들었다고? 세상을 향한 욕심이 가득 들었다고. 위선자라고. 그렇다면 기복신앙과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팽배해 있다면 기복신앙과 율법주의는 무엇이에요? 기복신앙과 율법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에요. 기복신앙과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지. 그래서 기복신앙과 율법주의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말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뜻인가? 마음껏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받는다는 자녀의 신분으로. 뭐 주고받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구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겠냐. 은혜는 뭐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복을 받아요. 왜?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복적인 율법적인 동기가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것을 믿음의 구함이라고 그런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자, 첫째,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지. 둘째로, 세상을 우리가 왜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한 결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지, 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지, 또 그 결과는 무엇인지.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을 왜 사랑하고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자, 첫째,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세상의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나눠놨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풀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욕구와 갈망을 말합니다. 육신의 욕구와 갈망. 식욕, 성욕, 수면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에 보는데 갖고 싶은 마음이죠. BMW 갖고 싶고, 그 다음에 멋있는 명품 옷 갖고 싶은 마음. 눈에 보는데 내 여자 아닌데 갖고 싶은 마음. 내 남자 아닌데 빼앗고 싶은 마음.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나의 성취와 나의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찬사받고 영광을 받으면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육신의 갈망이 잘못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욕이 잘못되었나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갈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정상적인 범위와 정상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지나친 욕구를 갈망이라고 합니다. 이 너무나 갈망해서 잊을 수 없는 욕구. 예를 들어서 식탐은 죄라고 그래요. 식탐. 먹는 것만 생각하고 먹는 것만 쫓아다니고 페이스북에 먹는 것만 올려서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죄책감 갖지는 마세요. 배고플 때 올리지 마세요. 수면욕. 당연한 욕구죠. 그러나 수면욕이 지나쳐서 게으름이 되면 죄죠. 성욕,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허용한 대상과의 성욕의 발사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이외의 모든 것 죄예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멋있네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내가 소유하고 싶네, 이거 죄예요. 내 거 아닌 거. 내가 소유하고 싶네. 그래서 눈으로 우리는 많은 죄를 지어요. 보면서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인 것처럼 가지고 누리고 그래서 거기서 지나치면 행동으로 옮겨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빼앗고 추행하고 강탈하죠. 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있는 분야에서 뭐 돈도 착실히 벌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도 하고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살으라 그랬어요. 네 일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멋있게 써라. 그리고 잘 되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성공해서 남을 밟아서 성공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우러러 보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강하면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죄가 된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상적인 욕구와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을 이 육신의 정욕적이고 안목의 정욕적인 욕구의 차이는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설교 그만할까요? 궁금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저도 인간인지라 조금씩 필요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주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계기판이 있어요. 그죠? 자동차에 보면 기름이 떨어졌느냐? 아니면은 지금 냉각수가 온도가 적정하면 바늘이 딱 중간에 와 있는데 바늘이 올라가서 빨간 쪽으로 가면 어떻게 차를 멈춰야 되죠? 이게 적신호죠. 지금 자동차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도 계기판을 주셨어요. 내 안에 이러한 세상을 향한 갈망과 욕구가 너무 지나쳐서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감정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선천적으로 좀 우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선천적으로 좀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벗어나서 악한 안 좋은 쪽으로 나가는 감정들, 예를 들어서 초조함, 느껴보셨죠? 그게 뭐야 이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안 돼요. 우울함, 불안감, 걱정, 분노, 좌절감, 수치심, 패배감, 밖에 나가기 싫은 마음 다 느껴보셨죠? 그러한 지나친 감정들은 우리 지금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하면 정말 미련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많이 해요. 너무 우울하고 초조하고 영화 하나 봐야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감정만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기에 그랬죠. 예배 전에. 영화 보러 가고 연극 보러 가는 것은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차에 냉각수가 없어서 빨간불 있는데 거기다가 계기판을 막 닦으면 어떻게 돼요? 계기판에 분무하고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냉각수를 뜯어봐야 되겠죠. 말씀은 그 감정이 나타내는 적신호의 밑에 있는 나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감정에 이런 계기판이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감정에 지나친 갈망을 왜 가지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세히 설명했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지나치게 갈망하고 지나치게 욕망을 가지고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지나친 감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조는 왜 나타납니까? 못 이룰까 봐. 불안은, 걱정은 왜 나타납니까? 마찬가지 이유죠. 그러면 분노는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방해물이 딱 나왔어. 엄청나게 화가 나죠. 분노하는 것이죠. 좌절감은 이룰 가망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패배감은 남들은 다 이뤘는데 나만 못 이뤘기 때문에. 수치감은 내가 이룬 사람이 나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 그럴 때 느끼는 게 수치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렇게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하는 원초적인 본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이유는 알 수 있어요. 분석해 보니까. 내가 돈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추구하는구나. 내가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구나. 라고 이유는 발견할 수 있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문제가. 멈출 수가. 저 남자를 내가 결혼할 가망은 죽어도 없는데 저 남자를 내가 계속 갈망하는 이 마음이 멈춰져야지 내가 화도 안 나고 불안하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밉지도 않겠는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손을 보고 이걸 집으라 하면 손은 바로 말을 들어요. 손과 내 마음은 별개잖아요. 근데 말을 들어. 마음이 손에게, 육신의 바디에게 하면 내가 나를 때려 하면 딱 때려요. 말을 딱 들어요, 바로. 바로 손은 말 듣는데 마음이 마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죽어도 안 들어. 같은 마음인데도.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쪽으로 나가면 너무 설교가 길어질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인간에게 내재된 본능적인 갈망 중에 가장 강한 갈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에게 내재된 갈망 중에 가장 강한 갈망, 가장 강렬하고 가장 끈질기고 가장 포기 안 하는 갈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 강렬하니까. 천만의 말씀. 여기 연애해 보신 분 있죠? 결혼해 보신 분들은 더 잘 알 거고. 사랑에 강한 갈망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식죠. 그 다음엔 정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좀 차원 다른 사랑이 싹 트는 거죠. 그러니까 싱글들도 너무 환상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결혼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갈망은 급속도로 식고 지속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짝사랑을 했었어요. 재수하면서. 근데 그 짝사랑한 대상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제가 보냈던 편지를 그냥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 집사람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이 여자를 평생 안 잊고 사랑하리라. 거짓말이야. 저 여자를 만나니까 완전히 망각했어요. 네. 사람이 본능적으로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붙잡는 갈망이 이겁니다. 바로 숭배의 갈망입니다. 예배의 갈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실제로 아닌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은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숭배, 종교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요. 숭배의 갈망을. 예배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예배의 갈망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꼭 신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항상 신이지는 않아요.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는 갈망이 아니라 이 숭배적인 갈망을 어디다 쏟고 있나요? 세상의 것들에다가. 그렇다면 숭배란 무슨 뜻인가? 내가 늘 생각하고, 내가 늘 갈망하고, 내가 늘 바라고 소원하면서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삶의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숭배하는 숭배의 대상이에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아니면 디스코텍을 가든 종교인이 아니든 누구든지 간에 무언가를 항상 숭배하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생각이 저절로 날아가는 그곳이 여러분이 숭배하는 무언가입니다. 이상적인 몸매를 숭배하는 이 다이어트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것만 생각해요. 밥 먹으면서 몇 칼로리를 먹고 있지? 텔레비를 보면서도 저것은 몇 칼로리일까? 몸매를 보면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요즘에 살 좀 빠진 것 같고 몸매가 좋아진 것 같아. 하늘을 치솟아 올라가기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요즘 살쪘어? 이 말 한마디만 하면 팍 꼬꾸라져요. 왜? 그것이 나의 숭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남자친구보다 더 숭배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내가 지금 숭배하는 몸매를 테스트하는 기구야. 나를 더 졸졸 따라오는지 보는 테스트하는 기구지 진짜 내가 숭배하는 것은 뭐예요? 몸매예요. 자, 연주가나 예술가 무엇을 숭배하겠습니까? 자기의 연주, 자기의 악기를 연주하는 자기를 숭배하죠. 그래서 맨날 연습하면서 무엇을 상상할까요? 밥 먹으면서도 텔레비 보면서도 머릿속으로 화려한 무대에서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연주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홀딱 반하는 것을 상상하죠. 그리고 그런 연주회를 가서 연주자를 그냥 평범하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일반인은 연주를 평범하게 즐길 수 있지만 연주자는 연주자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돼야 되는데, 둘째는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어요. 왜 너만 거기 앉아있니? 신학교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목사의 설교를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자리가 자기 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영준 선생님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자,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성공을 위해서 모든 노력과 희생을 다하죠. 자식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마누라가 바가지 긁거나 애들이 나중에 아빠는 왜 이래 그러면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새빨간 거짓말이죠. 너희를 위하기는 뭔 너희를 위해 자기의 자기 자랑적인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서 쫓아간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을 제가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지나치게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삶의 동기입니다. 저 사장 자리를 언젠가는 내가 차지할 거야. 그런데 동시에 반대로 실패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왜? 안 될 가망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공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실패가 자기를 채찍질해서 그것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는데,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인지 간에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닮고 싶은 마음도 반이 있고 깔아뭉개고 싶은 마음도 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에 대한 수치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나는 못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될 가망이 없는 상태로 완전히 전락해버리면 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옆에 가기가 싫어요. 그 사람들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갈망에 성공한 사람은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지만 갈망에 실패한 사람은 좌절과 은닉으로 숨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숭배의 본능은 나이나 성별이나 그 다음에 삶의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옛날엔 돈이었는데 이제는 명예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대 이럴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과 60대, 70대 사람들이 숭배하는 건 틀려요. 저는 20대 때 음식을 엄청 숭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습니다만은 배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숭배의 대상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숭배 자체를 멈출 수는 없어요. 왜? 숭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킬리만자로의 표범. 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먹이를 찾아 조용필이가 4년 동안 불러도 못 내었답니다. 이거를 조용필 씨가 기사를 보니까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심오한 노래예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뭐냐면 이 표범은 산에 올라가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산을 올라가려는 그 본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숭배의 갈망을. 산은 뭡니까? 우리 오늘 설교에 비유하면 나의 숭배의 대상. 올라가 얼어 죽을 것 같아도 나는 죽어도 올라가야 되겠다.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왜 잠시 쉬고 있습니까? 잠시 휴식 취하려고. 왜?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하느냐고 묻지를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나도 내가 왜 올라가려 하는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려는 이 본능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초적이고 가장 강렬하고 가장 지독하고 잔인한 본능이 숭배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숭배의 본능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쫓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 숭배의 본능이 하나님을 향한 원초적 본능인데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들은 그 자체로 나쁠 수도 있고 안 나쁠 수도 있고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을 지나치게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하고 좋아도 그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해서 자식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지배받으면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효도가 아무리 중요하고 좋아도 부모에 대한 효도가 지나쳐서 부모의 인정과 부모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나 지배당하면 그것은 부모를 하나님의 위치에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숭배하는 것이고 부모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숭배하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숭배의 본능을 멈출 수 없다면 이 숭배의 본능으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숭배하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갈망하는 세상의 것들은 내가 선택한 나의 구원자들입니다. 나의 구원자들. 아시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인 줄 아셨는데 실제로 크리스찬들도 마음속으로는 따로 구원자들을 두고 살아요. 돈이 내 인생의 행복과 안전이야 라고 생각하면 돈이 나의 구원자가 돼요. 성공과 성취가 나의 존재의 의미를 실현시켜주고 극적으로 부각시켜줄 구원자가 될 수도 있어요. 결혼만 하면 나의 인생은 유토피아가 될 거야. 결혼이 구원자가 될 수도 있어요. 결혼이 좋은 거죠.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삶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구원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는 누구 한 분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를 구원자라고 시인하면서 마음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구원자인 줄 알고 쫓아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세상의 것들이 구원자가 될 수 있던가요? 구원자는커녕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노예 상태로 만들어요. 노예 상태로.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우상이 자신을 가장 괴롭게 만들고 혹독하게 다루는 삶의 착취자가 될 수 있고 아주 혹독한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던가요? 빨리 움직여. 달성해.
할당량을 채워. 못 채우면 바보야. 너는 패배자야. 돈, 목표한 만큼 빨리 숫자를 늘려. 재테크 한번 잘못해가지고 손해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바보야. 그래서 불안감과 분노감과 실패감과 패배감에 벌을 주고 가끔가다 당근을 주죠. 어떤 당근입니까? 달성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청사진을 보여줘요. 거짓 청사진. 근데 실제로 그것을 달성해 보아도 그 만족감은 거기 없고 이 우상은 더 높은 목표를 바로 제시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원했는데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 마돈나라는 가수 아세요? 마돈나? 마돈나가 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여러 번 했죠. 1위를 했을 때 인터뷰를 했어요. Are you happy? Of course. So what are you going to do? 이제 영어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뭘까 할 건지 모르니까 다음 곡을 이제 준비할 거래요. 그러면 당신의 이 해피감은 얼마 동안 가냐니까 10분간 지속된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가져줄 것이라고 믿고 선택한 세상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악랄한 이 주인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선택한 세상의 것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구원을 이루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자기를 세뇌시켜요. 반드시 이루어야 돼. 반드시 이루어야 돼.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나는 끝장나. 라고 반드시라고 거기에다가 토를 달아요. 반드시. 여러분 여기가 이준되면 위험해요. 엄청나게 위험해요. 여러분 세상에 반드시는 없어요. 세상에 반드시는 없어요. 반드시는 딱 한 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근데 반드시일 필요가 없는데 반드시 또는 당장이라고 생각하도록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안 이루어져도 여러분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이루어져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또 크리스찬이라면 이걸 믿으세요. 내 인생의 반드시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계획한 반드시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반드시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교회에 가는 것을 막질 않더라고요. 교회는 가래요.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면서. 주말에는 그래도 교회는 가래요. 주중에는 자기를 섬기다가. 근데 교회에 왜 보내는지 아세요?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래요. 하나님, 이 우상을 내가 얻으려고 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오래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모욕을 주고 오라는 거죠. 이 우상들이.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만 왜 와서 부르짖나요? 우상들 때문에. 협박도 하죠. 안 주면 나 이렇게 못 살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 사랑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한 빠져나올 수 없는 갈망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제가 노예 상태라고 했죠. 노예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노예 상태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우상을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우상들이 우리를 선택해서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렇다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 31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중간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히 이야기했죠.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영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 우상숭배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 번째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곧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하나 질문해 봐야 돼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진리를 보았노라 믿노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진리가 뭐냐고 여러분이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수학자나 철학자들은 2 더하기 2는 4다. 이게 진리래요. 또 인생의 진리가 있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진리죠. 그리고 남자는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순리죠. 순리적 진리.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는 사람들이 정말 갈망하는 진리가 이것이 다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네 자신을 알라고. 우리는 그 말만 외웠죠.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다고. 그 말의 진정한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네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라고. Know yourself는 know that know what you do not know.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먼저 알아라고. 그래야지 진리를 향한 출발을 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리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이것입니다.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이 맞아요. 그런데 진리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객관적인 진리,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든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동시에 진리는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서 왔으며 여러분이 어떤 운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가 진실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 무서우니까. 마치 내 안에 심한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의사한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죠. 무서워서.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병을 키울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진리인데 그것까지만 말하면 반쪽짜리 진리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왜 진리가 아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배가 아파요. 근데 배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용한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의사가 설명을 다 해줬어요. 객관적인 진리를 알려줬어요. 네 안에 지금 위암이 있어. 네 사기야. 그래서 말기야. 그래서 지금 진행 상태가 이렇고 지금 이런 상태로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진리는 진리죠. 진실을 말해줬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의사가 길은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놀라움을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당신이 진리라고 했는지?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운명을 다 설명해주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각 개체의 존재가 어떻게 발생되었으며 지금 어떠한 상태이고 앞으로 어떠한 운명을 처할지를 다 설명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갈라졌고 죄 때문에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해 주면 그것은 진리는 진리지만 기분 나쁜 진리죠. 절망적인 진리죠. 진정한 진리는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진실과 해결책이. 진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진실 속에 있는 엄청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이죠. 왜? 예수님은, 말씀 되신 주님은 우리의 객관적인 사실과 현실을 그대로 진실되게 설명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된 모든 암덩어리와 모든 죽음과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완벽하게. 죄라는 암덩어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제거해 주시고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는 암에 걸릴 가망이 없는 새 생명을 집어넣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리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내가 진리라고만 말하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 네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보여줄 수 있고 올바른 길로 너를 옮겨줄 수 있고 그리고 너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정의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진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 진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라고요?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솔직히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는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감과 참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나가는 곳에 내 모든 것을 쏟으면 허무밖에 더 남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시간이 많아가지고 인생 계획을 해봤어요. 제대하고 학교 졸업하고 토익 점수 따고 직장 가고 여자 만나고 아파트 사고 하고 나중에 죽고더라고. 죽고. 너무 허무했어요. 그렇다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욕망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행복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마치 한 손에 우리 인생은 한 손에 시한폭탄 쥐고 있는 거예요. 째깍째깍 하면서 언젠가는 터져요. 지금 내가 추측건데 내 나이가 지금 이 나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정도는 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3년을 갈지 3일을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시한폭탄을 해결하지 않고 한 손으로 세상을 계속 움켜쥐으려 간다면 그것은 바보죠. 바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예요. 바보. 이 시한폭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끌어안고 터지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터져야 되는 폭탄인데 예수님이 자기 몸에 집어넣고 대신 찢어지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터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참 의미를 지닌 영원한 의미를 누리고 축적해 나가는 삶을 살길 원하느냐? 참된 인생의 의미를 살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쫓아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듣고 이렇게 지금 깨달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이 죄성이 우상숭배의 마음이 너무 강해서 하루아침에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또 쫓아 또 숭배하고 또 갈망하고 그러다가 엄청나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잘 왔다. 예배 오고 성경 공부 나오고 공동체 가고 괜찮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세상이 뭐라고 손짓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말해요. 어거스틴의 컨페션에 따르면 세상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완전히 가려고? 없어도 돼? 나의 즐거움이? 그래서 손짓해요. 그러면 또 가. 또 가서 또 세상과 간음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로 또 돌아와요. 이것을 반복하다가 사람이 반복을 통한 학습 효과가 생기죠. 하나님을 더 잡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잡으니까 참다운 평강과 참다운 사랑이 있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도록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의 변화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 내면의 상태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감정.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은 뭘 상징해요? 새로움. 나이가 들어도 안에서 새로움이 솟아나는 거. 그리고 행복한 거, 만족한 거, 기쁜 거.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이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세상이 진짜 그걸 주던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모든 이 욕구의 진짜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평안과 진짜 쉼과 진짜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14세기 중반에 이 독일에서 쓰여졌는데 작자 미상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초에 루터가 발견하고 이것을 이런 귀한 책이 숨겨져 있었다니 해서 루터가 자기 이름을 달아가지고 자기가 출판을 했는 책 중에 디알로지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극한 행복과 축복을 받음은 이 세상의 것들의 부유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지극한 행복과 축복은 이 세상의 것들에 달려 있지도 않고 또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일을 해서 이룰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깨달으면요, 이러한 상태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이 이루어졌을 때 주는 마음의 불편함도 깨달아져요. 그것이 교만으로 나를 부추기기 때문에. 둘 다가 불편해져요. 성공도 불편하고 실패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올라오시다 보면 계단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죠? 3개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갈망하는 것들이 때때로 우리를 가장 괴롭게 만듭니다. 성취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당신의 인생에는 참된 휴식과 평안이 있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갈망이 되면 당신의 삶 속에 진정한 휴식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더 아시겠어요? 이건 제가 적어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얻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의 진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들으세요, 이미 내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얻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의 진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내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다 가짜인데 진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예수를 믿으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노력이 아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아시겠으면 너무 기쁘네요. 저도 조금은 알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몰아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세상을 향한 사랑이 몰아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가서 세상을 더욱더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몰아져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을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거죠. 복음이. 리차드 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난 13세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가난했지만 워낙 똑똑해가지고 독지가의 도움으로 옥스포드 대학을 갔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옥스포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하다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은둔자가 됐어요. 도망간 이유가 세상의 학문 세계를 보니까 이 헛된 학문 세계의 추구에 빠져서 진리를 놓칠까 봐 도망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옥스포드 대학을 마스터를 하다가 석사를 하다 도망간 것은 그 당시에 옥스포드 대학은 지금의 옥스포드 대학이 아니에요. 그 당시엔 대학 가는 사람이 1%도 훨씬 못 미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옥스포드 대학을 나온다는 것은 부와 평생토록 명예와 권력을 다 짊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The Fire of Love. The Fire of Love. 번역이 필요 없겠죠?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돌리기 전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 각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려야 한다. 여기서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것은 동시에 세상의 것들로부터 마음을 떼어놓아야 함을 뜻한다. 이 마음의 되돌림이 사랑의 출발이며 이것은 우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시작된다. 여러분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더 사랑하시고 세상이면 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하늘의 것들이 우리가 많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랑 내지는 필요한 관심 이상의 것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갈망함을 뜻하며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쁜 길로 이끄는 소위 세상의 좋은 것들로부터 마음을 돌림을 의미한다. 세상의 좋은 것들도 여러분을 해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시들게 해야 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혐오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셨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이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또 세상을 또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남편을, 제 남자친구를, 제 꿈을, 제 이상을 더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보다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진정한 행복과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신앙의 잘못된 형태는 어떠한 형태라도 악한 것인 줄 알고 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받아들이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